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말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는데 이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잘 모를 때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약해요. 조금만 내가 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중에 이런 어떤 자매의 포럼을 들었어요. 이 자매가 딱 우리 그 수연이랑 비슷한 친구 같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세상에 한 두 발 걸치고 교회는 손가락 하나 살짝 걸치고 그래 하는 친구예요.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막 이래 살다가 어느 날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고 의사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종양이 생겼는데 의사가 막 그랬다고 그래요. 너 대체 이렇게 종양이 커지기까지 몰랐냐? 왜 가만히 있었냐? 종양이 5cm도 넘고 이게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되게 위험하다고 의사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낙심하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는 이제 신문 보고 있고. 근데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 건강검진 했는데 종양이 5cm가 넘어서 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가 살기 힘들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막 아이고 어떻게 하냐 뭐 그러지 않고 야 뭐 별거 아니네.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이 서운한 게 아니고 그 말에 본인이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17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항암 치료가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서 받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암으로도 죽지만 사람들이 죽는 게 뭐냐면은 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거든요. 이 친구는 17번의 항암 치료를 너무나 평안하게 받은 거예요.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이게 다 완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무슨 포럼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 현재를 돌아보며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그리고 우리 전노인 권사님들이 말씀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생기고요 사건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이때요 정말 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전에 또 한번 또 원장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은 가끔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원장 선생님 무슨 일 없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 어제 어머니 모시고 전북대 응급실 가셨대요. 그래.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쯤 되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고, 막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병원에서, 막 이제, 준비하시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시고 하는데 이때 원장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유, 엄마 뭐가 걱정이냐고. 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내 영혼이 은총이 뭐서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로하셨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어머니도 낙심됐다가 이 선생님 이 고백을 듣고 또 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고쳐주지 않아요. 못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세계, 그리고 나의 육신까지도 좌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분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최자실 목사님인가?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암 말기래. 이것은 손도 못 쓴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돌아가셔야 된대. 이 목사님이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만 먹은 거예요. 단 거 먹지 마세요. 단 거 먹고, 막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암이 나아버렸어요. 근데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진짜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요, 사람에게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어려서 키울 때요, 이제 가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애들이 너무 아파요. 막 장이 꼬이거나 막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아픈 줄 몰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착각한 게 우리 막둥이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되게 아프거든요. 특히나 이제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가 신경이 몰려있기 때문에 골절되면 되게 아파요. 저는 전에 이제 골절 경험이 많아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얘가요, 엄마 아빠 옆에 있으니까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한원에 갔다가 나중에 병원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냥 두 개는 골절이 돼가지고 복합 골절이 되고 나머지는 자세히 찍어보니까 8군데 정도가 실금이 갔더라고요. 되게 아플 때 엄마 아빠 옆에 있으니까 얘가 별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말씀을, 믿음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알아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요. 지금 판단하신다고 하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일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증거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일부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제가 체험한 게, 제가 전에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노가다를 하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
돈값 못한다고 제가 그러다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 중에 한 명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그냥 갑자기 좋아해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어제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를 막 좋아하면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나 뭐라고 하면 다 막아주고, 그리고 저에게 일도 가르쳐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쉬는 날 저를 불러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죠. 그러면 막 엉엉 울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 제가 복음 딱 전해주고 그럼 이제 쓰러져 자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날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야, 너 아들 셋이라며 돈 이거 찌끔 벌어서 어떻게 얘들을 키우려고 하냐. 내가 라인을 5개 하는데 내가 늙어서 힘이 붙인다. 네가 한 2개 해라. 그거 하나 하면 1,000만 원 남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물론 사기꾼들이 사기 쳐먹으려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말씀을 체험해서 이 말씀을 현장에서 고백하고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믿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라고 믿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응답 받은 부분이 되게 정리되었을 때 만남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것을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선도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3박 4일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만 한번 해보세요. 응? 우리 장로님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아침에 추워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3박 4일 해보세요. 밤 주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치유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방사선 치료가 뭔지 아세요? 강한 빛으로, 우리 몸에 그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걔들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창조의 빛은요, 이 방사선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빛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방향이 보여요. 큰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의 말씀 체험을 한번 봐요. 누가에는 헬라인이거든요. 의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의사가 안 돼요. 말씀을 체험한 의사여야 돼요. 우리가 당장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실 거예요. 평화동에 병원 많거든요. 많은 병원들이 엄청나게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세웠다가 망하고가 평화동에 많거든요. 그러나 누가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분은 내가 보니까 막 설레발치면서 전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업을 가지고 멋있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누가가 그랬어요. 말씀을 체험하고, 누가가 어느 정도 그랬냐면 데오빌로에게, 당대 최고의 지위가 있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체험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정말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는 누구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체험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가 체험한 거예요. 1장 3절에 누가는
여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데오빌로에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최고의 응답이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누가는 여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쫙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요, 세상에 가면 많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는 만남, 이거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언약이, 포럼이 통하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만나는 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2장 19절 축복이 오는 거예요. 2장 41절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지속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혼자 하는 거하고 이걸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같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 물론 저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앞에 있을 때 사람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좀 틀려요. 근데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이 이 체험하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 부흥, 사람 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문제가 돼요. 내가 이 체험이 안 되는 거 문제가 돼요. 사람이 오면 뭐 할 거예요? 와서 우리 장로님을 보고, 우리 권사님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와, 이 말씀을 체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 만약에 왔어. 근데 우리 이민이 보니까 맨날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 개개인들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말씀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누가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또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기록이 난 거예요. 자기의 체험, 말씀을 체험한 것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의 체험. 또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체험을 볼게요. 처음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멋있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후로 베드로는 실제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승질은 더러워가지고 막 칼질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종교 법정에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놈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됐고, 네 앞으로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했던 말씀이 우리 유민이 이름이잖아요.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이때 그 종교재판장에서 있던 그 유대인들 꼼짝을 못해요. 협박을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현장에 언제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체험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사역이고 전도예요. 전도는 뭐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개개인이 이 체험하고 응답받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막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말씀 체험이에요. 후대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할 것이냐. 우리가 체험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잖아요. 이 베드로가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이세요. 베드로는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 인도하실 거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세요. 저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잖아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죽게 됐거든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숙면을 취해요. 코를 콜콜 끄면서 자요.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바울의 체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증인으로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옷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있어.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 베냐민 지파에 가브리엘 문화였다. 로마의 시민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말씀,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잖아요. 바나바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 얘기를 들은 바울은 여기에서 제자 훈련을 끝낸 거예요. 바울의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기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때 만난 인물이 총독이에요.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몸부림을 쳐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의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잖아요.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을 만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세요. 정말 믿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져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최고 응답으로 바꾸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겠다. 영적으로 떠나서 엄마 아빠한테 죽겠다.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드려야 돼요. 당연히. 최고로 응답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지금 그 케이스잖아요.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심심해요. 누가 옆에서 나와 24시간 함께 해주지 못하잖아요. 기회예요. 뭐 기회느냐? 이 말씀 체험할 기회.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 그 교회 단톡방 들어가면 그동안 했던 메시지 쫙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보세요, 그냥. 다 보세요, 하나씩.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럼 보는 게 진리다. 그럼 성경 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정말 증인으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정시 예배라고 해요. 정시 예배.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정시 예배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아, 나에게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또 이때 전도 대상자 생각하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한 번만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바꾸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후대들과 전도자들에게 체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뼈다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